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은주 선생님 미국 잘 갔다 왔습니까? 네, 미국 갔다 오셨는데 저거 카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알고있나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좋고 행복한 것이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만남, 그 놀라운 변화.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분을 정말 만났다면 그의 인격과 삶과 또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정말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은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이 정말 만나 주실까.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를 해서 또 얻은 축복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교구를 맡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식구에 장로님만 20명이 있습니다. 장로님만. 안수 집사님만 25명 넘었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원사님들은 한 5, 60명 됐습니다. 그리고 제적은 한 12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또 성도들 그러면 장례는 그냥 매주마다 난다고 그러죠. 많게는 장례가 3건도 납니다. 그 중에 제가 인도하는 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빈틈없이 전합니다.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장례를 많이 집회해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 힘든 것이 성례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또 결혼식 주례, 또 여기 장례식 주례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말 실수할까. 근데 이 훈련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거의 1년에 몇십 차례 하니까 사실 장례 설교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장례 집에 가자고 그러면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제 기억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장례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천국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참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젊은 목사가 가서 설교를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아픈 것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가다가 이 아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일수록 고통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25살 넘었는데 30살 됐는데 유학 갔다가 군대 갔다가 이게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생사를 다해서 자식이 잃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니까 더겠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니까 고통이 크겠지. 좀 유치원이니까 더 크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래 같이 산 연수가 있을수록 부모의 마음의 고통은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고 계실까? 물론 제가 계속 설교 중에 여러분들 얘기하겠지만 고통의 무게는 다 틀립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데 나한테 이건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과 고통과 취업과 진로와 이런 일들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무리 같으면 하겠지만 고통은 다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고통이 크다, 누구의 고통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1984년도에 이 영영이라는 독립영화인데 거기에 한 할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글로 썼어요. 일부 예배 때 이걸 해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청년이 먼저 죽고 이 할머니 가슴에 묻고 이 가마솥을 보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보통이야. 그래서 왜 제목이 영영이냐면 그 자식이 죽은 시간 새벽 6시 1분에다가 시계를 맞춰놓고 영영 시간을 멈춰버렸어요.
영영 그 시간에 닭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만나주실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정말 절대자라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따가 찝어서 여기서 써서 이야기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과거의 고통을 당했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미래의 고통을 또 당할 건지, 이거는 그 범죄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의 그림자 속에 있을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이 시대가 다 고통이고, 정말 모두 다 고통이고 힘든 시간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 대한민국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정말로 이 2018년이 지나가는 이쯤에 이 나라의 경제나 사회나 후비진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전사님하고 어제 식사하는데 한정환 전사님 좀 끊임한 사건을 얘기해줘요.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도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나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대상에서는 너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이런 성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무너지는 이 고통 속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까? 오늘 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려워요. 마음이 아니야, 맴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어른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책 하나 툭 털어가지고, 이렇게 털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방에 끼고 오늘 목사님이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예배 들어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 정말 나 수고했다, 정말 무거운 짐을 갖고 오늘 들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나는 그래도 고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제가 여기 우리 김영기 전사님도 있고 또 우리 이재숙 전사님도 있고 여러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성구 너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알아?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등록금을 딱 한 번 내줬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한 번 주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108만 원이었어요 등록금, 안양대학교. 그 다음에 등록금 다 제가 냈습니다. 다 제가 냈습니다. 제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첫 학기만 우리 아버지가 대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5학기 중에 4학기는 제가 다 등록금을 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뭐 하고 다 했는데, 해보니까 내가 일기를 보니까 23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건, 나 고통당했느냐? 아니, 정성구는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누가 볼 땐 그래도 목사님 고생했고 고통이 있었네요, 이렇게 해요. 심지어 이 와중에 제가 알바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차까지 사주는 일이 있어요. 그거 저 너무 놀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에스페로라는 빨간 차가 나왔을 때 그걸 대학에서 제가 20대인가요? 거의 고 20대 후반에 아버지 차까지 샀어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 목회 생활, 사역하는 생활 너무 평탄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 죄송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속이 두렵죠.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만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이 고통을 만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제가 보편적으로, 제가 남들이 감사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나이에 많은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만큼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목회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삶의 무게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정성구 하나님 만나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제가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가, 과거의 고통 가운데 있었든지, 오늘 현재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 고통을 가는지, 그 만약에 고통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건데요. 그 연세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잖아요. 연세대학교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친구가 의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1980년도니까 지금 골프가 또 대중 스포츠가 됐지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골프가 부르주아 운동이라면 80년대는 테니스가 부르주아 운동이에요. 돈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니스 라켓을 친구에게 너 의대 왔으니까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라켓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또 테니스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는 비싼 돈 들어가지고 선물을 했건만 얘는 안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얼마나 비싸게 라켓을 선물했는데 그 테니스를 한 번도 안 쳐? 이 나쁜 녀석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했대요. 그때 그 의대 간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우리 형이 있는데 어떻게 저기 테니스를 쳐? 그 형이 누구냐면 이 그 소아마비로 반신불구예요. 근데 반신불구지만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에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 정도면 뭐 죄송하지만 이렇게 단순 보편적으로 그 정도면은 이어서 서울대 최초의 소아마비 이렇게 휠체어 타고 공부한 사람이 최초라고 그래도 신문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그 정도 변호사가 되고 그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그 고통 잊어버렸겠지 했는데 동생에게는 다르더라고요. 그 동생에게는 그 형의 고통 때문에 테니스를 못 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이야. 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껍데기만 화려하다고. 혹시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야? 화려한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맸다고 메이커 옷을 입었다고. 요새 여기 패딩 사는데 입는데 우리 그 패딩 사는데 여러분 우리 저기 전홍희 지사님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이거 물어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좋은 옷 입었다고 속이 고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양복을 빼 입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 어둡게 만들고 칙칙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면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밖에 딱 나가면 이 세상이 갑자기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쫙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 이 칙칙한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지 이렇게 변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월만 지나가고 때가만 지나가라고 시간만 지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도 아픈 것이 안 사라져요. 세월이 지나가도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가 좀 우리보다는 큰 교회인데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갔대요. 많이 나갔대요. 좋지 못하게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많이 나갔대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나갔대요. 근데 그게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요. 그 교회, 지금도 그 교회만 보면 벌벌벌벌 떠는데요. 그게 목사님의 신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처를 주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간다고 마음이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자막도 막 안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1절과 17절에 그냥 민으로 읽지 말고 제가 빨간 것으로 한 것을 신경 쓰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떠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나인성이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나인성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의 부류가 뭐예요? 나인성이라고 가는 곳에 갈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행렬이 지었다, 무리가 지었다 하는데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한쪽 편 무리와 한쪽 분이 가는데 그 한쪽 편의 무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내가 지금 부푼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숙박 속에 살다가 이제는 자유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우편과 좌편에 있을 거고 대소신료가 될 거고 모든 거 다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어요. 한쪽 무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는 한 무리의 한쪽 분은 여기가 잔치집 분위기라면 이쪽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예요. 제가 오늘 뭐를 강조하고 싶은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잔치집 분위기에서요. 정말로 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보니까 명문대 나이고 뉴욕 월스트리트가에서 증권 부사장이 되고요. 1년에 연봉을 380억 보고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돈 버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날라갔잖아요. 연봉이 380억이 뭐 이렇게 벌고 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맨날 잔치집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똑같이 공생공존하는 사람들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그 독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과부예요. 또 과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과 2000년 후 지금도 이혼을 말고요. 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나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게 쉬워요. 이 어렵죠. 이 문화 속에서 이 첨단 과학과 이 세상의 직업이요 50만 가지도 넘는 직업이 있대요. 그럼 뭘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과부는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절망이에요. 지금 다시 강조하는 것은 야 너무 좋아 나는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오늘 내 생일인 것처럼 축하하고 파티 하면서 하는 그런 행렬이 있는데 오늘도 이 삶의 고통을 누가 할까? 이 염려 걱정 근심을 누가 할까? 오늘 나의 이 암을 아픈가 나는 어떻게 살까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가득하고 이 교회에 가득하고 이 가정에도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런 문제투성이하는 이곳에 정말 주님께서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1990년 초에 정말 이 고통을 토로하는 한 소설가가 있어요. 박완서 씨라고요. 박완서 씨. 박완서라는 소설가가요 자기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속박했다.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 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며 소리와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 곧 정말 환장을 하거나 무당같이 되어서 죽은 영혼이 찾아와서 접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 결혼식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랍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었다. 한 번이 그 직전까지 갔는데 정말로 다시 되돌아왔다. 이 소설가 이 박완서 씨의 말은 뭐예요? 미치고 싶다는 거예요.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자면 나에게 이 고통이 너무 힘든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가 높다, 낮다, 깊다, 얇다, 뭐 그것 끝이냐 이런 말을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박완서 씨는 직업도 있었죠. 이 박완서 씨는요, 자기 남편도 있었죠. 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이지하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처럼 격렬한 반감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반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의 나이가 25살, 26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25년 동안 나를 행복해 주었는데, 여러분, 홀로 남은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부와 및 고아와 죄송합니다.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레미야 22장 3절.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 말씀에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과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삶의 무게와 고통이 이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그게 뭐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중에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니엘 기도 여러분 오시면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어디에 은혜가 돼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와서 그래요. 최복이 본죽 사장님 간증을 들고 저한테 와서 그랬나, 야, 정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들 간증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 누가 이 최복이 목사 간증이 제일 좋다. 자살을 몇 번씩 하려고 그러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정신병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에서 극복한 이 간증이 너무 좋다. 뭐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살살 졸음이 오실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목청껏 얘기하고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그게 다 간증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려움 중에 원기 이한영 교수님, 그 목사님, 그 언니, 그 누나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반전이에요. 반전. 역전시키는 그 반전의 메시지.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절대자인 그 예수님이 이 나인성 가부의 고통의 현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울지 말라. Don't cry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막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인도하는데 3살, 4살짜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뭘 알아요?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 왜 울어? 그래요. 그 3살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걸 몰라요. 삶의 무게를 몰라요. 뭐만 보여요? 엄마가 울고 있는 것만 보여요. 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울지 말라고 얘기를 못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어떡하시죠? 이런 얘기가, 저는 위로 못하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울지 말란 말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울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무엇이에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버팀목이 돼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고통에 있는 이 여자에게 찾아가 울어서는 울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대로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고통의 문제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여자의 고통의 문제를 살려낸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고통의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깊이 개입하면 그 고통의 문제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의 문제를 고치는 방법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에다가 손을 대는 겁니다. 관에다가 손을 대는 거. 뭐가 어렵냐? 유대인들은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들이 가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관을 잡고 막 울고 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 문화에서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침에 이방인을 보면 뒤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이방인 지방 땅을 만들면 그것도 돌아갑니다. 이방인과 악수하지 않습니다. 악수하면 정결의식을 해야고도 똥 닦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신체를 만지면 죽었거든요. 관에 넣어가지고 행여로 나가거든요. 상여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여 가는데 그 예수님이 손을 만졌다.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손을 만진다. 여러분, 누구 손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만질 수 있는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주세요. 손을. 용기를 내세요.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예, 이제 설교 중간 왔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손을 만져준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고통의 무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가끔 안수를 하죠. 어떤 집사님 손을 잡고 기도하죠. 제가 여자 집사님이라도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물론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요, 잡을 수 없는 그 손을 잡아요.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문둥병도 부정하거든요. 근데 문둥병을 다 격리해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잖아요.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에 정말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게 시원 집사님이 그 10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그 간증에 차인표, 우간다에 간 그거 기억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월드비전 같은 거, 그 컨페션 같은 데 갔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인표가 앉아서 그거 피 흘린 걸 다쳤니, 비었니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목소리, 만지지 마세요.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인표가 안 만지나요? 그냥 만져서 그걸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인표가 마지막 영상에 뭐라고 나오니까 보신 분 다 기억하시죠? 안 보신 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프고 피 흘리는데 어떻게 안 닦아줄 수 있냐고. 어떻게 안 닦아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정성훈 목사였다면 정말로 격리되고 더럽고 병들어서만 멀리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메르스 했잖아요. 내가 가까 말씀 옆에 두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사랑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화물을 만졌을까요? 왜 죽은 시체에 손을 댔을까요? 그것은 이 나인성 과부의 고통의 문제에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슬픔에 동참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기적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청년을 살립니다. 자신에게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음을 보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렵고 힘든 고통인데 또 고통의 문제가 또 생겨. 내 마음도 어려웠는데 저 사람도 어려워. 나도 어려운데 우리 가족에도 어려운 일이 생겨.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깊은 곳에 빠졌는데 그분을 찾아오시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의 결론을 맺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통이 없다. 오늘 역시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고통이 없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고 평안.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너희 남자는 땀에 이마가 흘러야 된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냐면 죽을 고통입니다. 돈 버는 일이, 땀 흘리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요 다 희낙낙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 왔는데 너무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쁜 대로.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아들, 딸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안 들고, 예수 믿으면 취직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예, 저는 그걸 틀렸다고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50%밖에 안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취직 안 되고요. 예수 믿으면 병 안 낫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많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거, 무엇을 얻게 되는 거, 그건 성경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어디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깨지고 슬픈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이게 성경 맨 끝에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오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야 눈물이 없대요. 천국에 가야 고통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애통하는 것이 없고, 천국에 가야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8장 21절에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 이거 성경 구절 설명할 길이 없고요. 말씀드리니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 정말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럼 병이 낫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 이제 플러신학교 가면요, 저 한편남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플러신학교에 한 교수님 방에 가면 이렇게 걷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받았더니 번쩍 딱 걷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팡이를 두고 걸어놓은 것이 몇십 개가 된다.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교수가, 그런 플러신학교의 그 학교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느냐? 50%밖에 안 된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고통이 없어진다고요? 기독교는 마약이나 진통제가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서 만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움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들어가요. 체휼이라는 것은 출사상 체험하여 긍휼히 여긴다. 그게 체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이랑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오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미혼모에 태어났어요. 지금도 미혼모가 힘든데 그때 16에서 18살 되는 이 어린아이가 성령으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모였어요. 그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해서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불안했죠. 사람들이 돌로 죽을까 불안했죠. 여러분, 태아교육에 계십니까? 저도 우리 애들 낳을 때 예쁜 그림 그려놓고 좋은 거 먹어놓고 나쁜 거 먹지 말고 모서리 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가르쳤는데요. 태아에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태아교육은 빵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서요, 좀 자랐을 때요, 아버지가 10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10대 사춘기 때 부모가 없이 산다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가지고 300명이라는 유대 지도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그럼
갈릴리에 있는 모든 목소를 다 동원해도 십자가 300개를 만드는 일이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땠어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친구하고 동업해보신 분, 거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친구하고 한번 동업을 해봐요. 사랑하는 사람 무지하고도 한번 동업해요. 배신을 느껴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자기를 배신한 거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절대 배신 안 할 것 같죠? 꼭 반드시 잠시 후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경재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요, 아니라 이게 마음에서 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슬픔과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공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형태는요, 빨리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서히 죽이기.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대요. 그렇게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은요, 그냥 내가 너 고통 알아, 입으로 말하는 거야. 정목사가 그 고통 알아. 제가 우리 뭐 장로님들 일하는 거 사실 뭐 저 모르죠. 제가 그 육체 노동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냥 입 바르는 거야. 정말 너 고통 알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 고통한다. 내가 네 어려움을 안다. 네 고통을 내가 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외로움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안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이상한 분.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이 사람이 정말 고난당할 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아시나? 그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고통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분 아니라 고통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자,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첫째는, 자, 읽겠습니다. 절망하지, 시작. 절망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절망하지 마.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해결되지 않은 고통 때문에 절망과 게으름과 학대와 또 정말로 성공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에게 절망과 고통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라진다.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뭐예요? 절망이었습니다라고 끝납니까? 그건 간증할 게 없잖아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절망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절망과 고통이 없었으면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정말로 이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400개를 하면서 강남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 최고의 권사가 지금 본죽 사장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어려운 일, 전에도부터 있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사람을 찾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더 목소리가 틀려지더라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내 이게 있으니까 더 목소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절망과 고통이요, 이따가 또 찬양하겠지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지적으로 추구하고 온갖 머릿속으로 사랑을 고상하게 성경책 딱 들면서 다윗을 보세요. 시편에서 고통이라는 자리만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고통을 들어주옵소서. 이런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온갖 자기를 감싸고 허영과 허심에서 벗어나서 이 고난과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이제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노골적으로 하면 돈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해결했어요. 근데 그분 진짜 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분을 진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쫓아서 나를 주고 싶다. 나를 주고 싶다는 거, 나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건 2분밖에 없어요. 어쩐 사람은 사람들이 옷자라고 하는데 간신히 1명만 살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았을 때, 그분과 친밀해졌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네. 그걸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몰라.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끝입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이게 되는 거죠. 자, 2번째로 정리할까요? 자, 고통당하는, 시작.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또 이렇게 남들의 마음을 다치지 말게 하라. 여러분, 다른 종교 창시들과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다르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그거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차별되게 얘기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이 고통이 끝이 아니다. 이거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정말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냐고, 왜 부활하셨냐고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새가 있음을 직시할 때 이 고통의 문제가 이겨집니다. 저는 이제 장례식 때 갈 때마다 정말로 되게 곡하거든요. 너 때문에 막 싸우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고 가시는 분들은 물론 헤어짐의 슬픔은 있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슬픔, 정말 아픔은 있죠. 헤어지는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눈물, 이거 통곡하는 그 눈물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거기서 다 판결은 나요. 나도 저 죽음 앞에 들어가는데 그 동질성을 해보겠죠. 여러분, 정말로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고통의 문제든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는 거야. 야,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기독교는 마약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속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득한 세상살이지만 고통의 공격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나인성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 앞에 아멘하는 자가 되어서 이 고통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 믿음과 소망으로 고통의 형제를 도와주세요. 자, 울지 마세요. 고통을 가운데 만나시는 그 주님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고통의 문제에 내가 함께 할 거야. 예수가 단지 부활의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있는 고통의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통이 작아도 컸고요. 근데 고통의 무게가 엄청난 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심령이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겼다.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자, 14장 18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불쌍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청광교회 갔다가요 이진근 장로님 만났어요. 이진근 장로님이요 그 청광교회 원로 장로님이죠.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요 그 옛날에 그 소주 있잖아요. 파란 박스. 여러분 믿지도 않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신방 가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앉은 자리에서 술 3박스, 3병이 아닙니다. 몇 박스? 3박스. 그 진짜 간증이 들었어요. 그 죽으려고 드시는 거죠. 죽으려고. 근데 그분이요 지금 여기서 3박스 술 드시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신다. 그러면 이제 끝이죠. 근데 그 술 3박스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진근 씨가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안 믿으시면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진근 장로랑 같이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번에도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목사님, 장로님을 목사님 자주 놀러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일기대 브라이언 목사님 보세요.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유학생활을 하면서 월스트리트의 부사장이 되면서 마약, 술, 음란 이런 걸 다 쪄들어 사람. 그 제가 보니까 60세인데 헬스에서 몸이 울부럭불부럭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한영 목사님 보세요. 병실에서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두 번. 초자연적인 역사로요. 이 고난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통을 이기냐고요?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 고통은 금방 오늘 밖에 나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누구하고 이겨나가는가가 들어올 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아픔, 고통,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간증이 그렇잖아. 다 망했어요. 자살 시도했어요. 정신병원에 갔어요. 모든 거 다 끝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저를 쫓아가세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순간 속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의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고통의 크기가 다르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드셔요. 아직도 막막할 거예요. 아직도 고통이 여러 가지 많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아직도 적개심과 원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가용으로 하나님 오늘 내 고통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잘 되죠. 자복받는 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소유할 때, 그분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 절망 속에서 이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제 설교를 마치는데요. 인도에 정말 동감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 이름은 마리 버기스라는 사람이에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유복한 아내예요. 부잣집, 높은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루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다 결국 이 사람이 의사가 됐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존경받고 그러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문둥병자를 돌보고 봉사하면서 인도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덕망 있는 의사가 됩니다. 그가 쓴 책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그래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두 날개를 주셔서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부활의 주,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의 이 모든 고통의 문제,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예수님을 4대 성자잖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만 믿으세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네 고통의 문제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며 이 고통을 역설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